자, 오늘 5분만 읽는 설교 제목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잔치에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반응이 좀 엉뚱하다는 것이 대조적으로 연출되고 있죠. 주님은 포도주가 바닥이 나서 말이 아닌 잔치집 형편을 직접 어머니로부터 사전에 기쁨을 받았으면서도 동정은커녕 퉁명스럽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어머니 마리아는 이에 개의치 않고 하인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에서 첫 번째 기적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바탕으로 하면서 우리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뜻입니까? 먼저는 믿음이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본문 3, 4절을 다시 읽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고 답변했습니다. 여기서 여자여라고 대응하는 주님의 엉뚱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는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은데 우리 놀라게 됩니다. 그래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자여라는 헬라어 구나이는 조서적인 의미나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은 순수한 경어라고 합니다. 그런다고 해도 주님께서는 헬라어는 어머니가 메테르라고 하는데 메테르 말 대신에 갑자기 경어인 여자여를 사용하시므로 상당히 객관적인 자세를 취하신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합니다. 이것은 어머니 마리아가 주님께서 간곡한 청탁을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보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의 이 확신이 바로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믿음의 우선성은 마리아가 그 옛날 요셉과 정혼하기 전에 아들을 낳으리라는 엄청난 수태고지에 순종하는데도 발휘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만세에 복 있는 여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것도 바로 이 믿음의 우선성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을 앞세우는 바로 그 태도입니다. 그 다음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뜻입니까? 하인들이 실천하여 신비 체험을 했다는 뜻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결혼식은 동네 전체의 경사에서 항상 축제 행사를 지켜졌다고 합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손님들에게는 음식 제공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포도주는 빼놓을 수 없는 음료였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중동 지역에는 물이 귀하였으므로 포도로서 술을 만들어 음료수로 사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는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상황은 잔치의 영을 위해서만 아니라 잔치의 커다란 결례기에 집안의 수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난감한 상황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안 되었기에 마리아는 응급조치의 방안으로 기적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대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말씀을 실천해야만 가능하고 말씀을 실천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론입니다만 하인들이 실천하지 않았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뜻입니까? 말씀의 순종이 예배보다 좋다는 뜻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좋다는 뜻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말씀에 순종하여 놀라운 기적을 이룬 부분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지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이 찢어지도록 풍성하게 고기를 잡은 것. 마태 2장 12절에 예루살렘 가까이 감난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에게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도운 것. 그리고 창세기 20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에 합격한 것 등은 말씀에 순종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폭풍우가 휘몰아 치는 밤 바다에서 조난을 당한 배 한 척이 SOS를 쳤습니다. 연락을 받은 구조선 선장이 서둘러 배를 띄고 있습니다. 그때 젊은 선원 하나가 선장에 다가왔습니다. 선장님, 바람이 너무 세고 파도가 너무 높아 배를 띄우기는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선장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아니다. 우리에게는 구조하러 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어. 지금 바다에는 조난당한 배가 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가야 한다. 그래서 젊은 선원이 다시 항의처로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장님, 우리는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선장의 대꾸는 다부졌습니다. 이 사람아, 우리는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곧 가라는 명령을 받았네 했다고. 믿음은 어떤 경우에는 앞뒤를 가리지 말고 덮어놓고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가는 인생이 이래요. 저와 여러분도 실천하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간증하는 자리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마음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에 실천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체험하도록 복을 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